자,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네. 2장 4절 말씀. 자,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뭐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믿고자 하는 모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 내가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그죠? 난 너를 알고 싶은데 난 너한테 안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고 싶지 않은데 알려주면요, 그러면 안궁 이런단 말이죠.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과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꼴 나한테 왜 얘기해? 그래서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네가 먼저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딱 하나, 너가 알고자만 하면 돼.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내 마음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 마음이 묻어나 있거든요.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관한 정보보다는요, 마음이 묻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요,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거나 난해하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인간 이상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고 알고자 하면 주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요구하신다고요. 1을 걷고 있는데 10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5에서 6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1에서는 2를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1에 있는 사람에게 10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은 어렵지 않다, 이걸 깔아놓고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형성,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요? 믿음이 어떻게 자리를 잡나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나갈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안에 정서적으로도 보면은 믿는 거 어렵다, 치열하다, 고단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행위로만 집중을 해왔었기 때문에 내게 잘 안 되는 어떤 도덕적인 삶과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씨름, 이것 때문에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지만 이게 공식이고 이게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푸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라면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지 강한 사람은 잘 믿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못 믿겠죠. 근데 믿음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형제님 성함이 윤성 형제님은 희재. 자, 윤성 형제님이 희재 형제님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희재 진짜 착해.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한 바가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어서 희재 형제님에 대해서 정보만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희재 형제님을 다시 소개하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희재 엄청 착하다던데? 사람들이 착하다던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희재 형제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형제님이 진짜 착하다는 게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착하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경험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땐 이제는 소개해준 사람을 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착해.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데, 믿을 만한 대상이란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안다라는 말은
그 경험하여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관한 정보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본 거죠. 겪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남의 이야기를 빌려서 하지 않고 내 이야기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모르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럼 동의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만 알아도 다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만 제대로 믿어도요, 사실 인생에 별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 해가 되도록 끝마치게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면 기대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와 신실하시다에 대한 정보는 들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믿어야 되는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한 정보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참인지 진짜인지 경험하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신뢰라는 게 생길 때도요, 신뢰라는 거 생길 때 이게 과학적으로 드러나거나 분명히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죠?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람과 인격 사이 안에서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 끈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신뢰라는 게 바탕이 되어지면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신뢰가 안 되면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근데 신뢰가 자리 잡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신뢰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길 때 신뢰하는 만큼 맡길 수 있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경험해서 알아요. 이 사람은 절대 나한테 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은 믿어지는 거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다. 근데 그 안다는 말이 그냥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말 그렇다는 걸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형제님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단 말이 나오죠. 자, 생년월일, 그러니까 생년월일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잖아요. 거기 있는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이사 다니셨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우리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만약 공무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니보다 니네 엄마 더 잘 알아 이러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그 정보는 잘 몰라도 부모님이랑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정보도 중요합니다. 알아야죠. 자식이라면 알아야죠.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아셔야 돼요.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모른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린 경험에서 알고 있어요. 엄마를, 부모님을 경험에서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다른 입장으로 바꿔봅시다. 자, 우리 자매님들, 여기 한밤중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상황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남자도 무서워요, 그죠? 솔직히 무서워요. 누구나 무서운 상황인데 그 상황이 왜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마트에서 칼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고 있으면 칼을 들고 있던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이 이렇게 바뀌면요, 같은 칼인데요, 똑같은 칼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 전혀 다른 정서를 느끼실 거예요. 보세요. 이제 보통 청년들이요, 자기 혼자서 제까닥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깨워줘야 돼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요, 부모님이 깨워주시거든요. 깨워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진짜 재밌어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은요,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깨울 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얼른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정리하고 아침도 좀 먹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나가지, 얼른 일어나, 이러고서 나가십니다. 이제
지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요 한 방에는 절대 안 일어나요.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깨우십니다. 그럼 깨우시면요 깨우시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하실 때쯤에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경고 멘트가.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근데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요 절대 좋은 말로는 안 일어나요. 이제 어머니께서 뚜껑이 열리십니다. 속된 말로 이제 야마가 돈다 그러죠. 야마가 피릭 이렇게 났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문을 빵 차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자고. 한 번에 매일 아침마다 이래야 되겠니?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신경질 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요. 마지노선이구나. 이제 눈을 떠야 되겠다 하고 이제 눈을 부시자고 떴는데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김치를 썰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왼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자, 이 사람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까 그 남자는 그냥 평범한 표정으로 그냥 칼을 들고 있는데도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잖아요.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나한테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다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내가 안 일어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 칼을 들고 와서 나를 막 이렇게 해서 막 담가버린다거나 이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엄마니까. 경험을 통해 쌓이잖아요.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엄마니까 이 한 문장으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문장 안에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와서 야 그분은 왜 맨날 너 깨워주고 너 아침 차려주고 그러냐,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요. 엄마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칼을 들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어도 날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게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거기 때문에요. 내가 뭘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를 염두를 안 해요. 엄마 칼을 아닐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거기서 누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칼로 저를 찌르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그 자체의 가능성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엄마니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다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신뢰는요 웬만한 외압에 의해서 쉽게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또 엄마가 엄마 아닙니까? 내가 엄마한테 불효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말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깨집니까?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관계 안에 있는 이 신뢰는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죠. 서로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입장이 달라서 하나님도 너무 전능하셔가지고 유한에서 겪는 우리 어려움을 전혀 경험 못하시고 가끔 이렇게 좀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해, 괜찮아. 아니 주님이야 괜찮지. 우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무섭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마. 아니 무섭다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니 그냥 내가 무섭다고 함께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럴 때 있잖아.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가끔 주님이 너무 전능하셔서 그러신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공감 못 해주시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요. 이 벽이 너무 높아요. 이런데 주님이 전혀 공감을 못 하시면서 이게 높아? 날아올라. 하나님 나는 못 날아요. 하나님 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날아요. 뛰어넘어. 제 점프 실력이 거기까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가끔은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주님도 우리한테 속상할 때가 있고 우리도 주님한테 속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우리한테 속상하실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주님한테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거나 선하지 않다거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서운할 때가 있죠. 입장 차이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서 가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하고 다퉜어요. 어머니하고 다퉜어.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해. 진짜 좀 짜증나. 진짜 답답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친구가 내 친구지 엄마 친구 아니잖아요. 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편 들어준다고 그 얘기를 듣다가 와 진짜 니네 엄마 쓰레기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야 역시 넌 내 찐친이야. 평생 가는 거야 우리 우정? 막 이래요? 아니죠.
뭐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욕을 해? 욕을 해도 내가 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웬만한 외압에 의해서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신뢰가 생길 때에는 경험을 통해 그 대상이 믿을 만한 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신뢰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대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더나? 기도를 3시간이나 한대. 기도 3시간 해. 기도 3시간 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기도 안 하던 놈이 갑자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안 찾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찾아갔어요.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수련회 해갖고 뜨거워갖고 한번 방문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 뭐 대화를 나눴어야 나눌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면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더니 주님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네가 웬일이냐? 그런데 그런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요즘 잘 지내시죠? 너는 뭐 저도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도요 10분 채우기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근데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3시간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난 믿음이 없네 막 이렇게 혼자서 나를 갈고 닦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나를 갈고 닦는 데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리에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생기는 거니까 그 관계 대상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하고는 상관없이 혼자 갈고 닦고 앉아 있어.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새벽 기도해, 열심히 뭐 사역해, 열심히 봉사해. 좋은데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왜 하는데요? 그걸 왜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더라. 물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더 많이 노출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순히 그 사역과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 깊어져요. 안 깊어진다고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하고는 상관없이 나만 갈고 닦는 거죠. 나만. 근데 갈고 닦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반듯한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생활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안 친해져요. 주님하고.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대상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엄청 잘 쓰면서 살고 계세요. 믿음 엄청 잘 써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은요 일상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여가지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았는데 건물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편안하게 앉아갖고 줘라. 여러분 암묵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안 무너질 거야. 이게 그냥 깔려 말은 안 했지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열려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하고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가지고요. 대충 그냥 암묵적으로 믿고 살아요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한번은 방금 썼던 이 예화를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포항 그 대학생들 새내기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앞두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담당자들한테.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세미나 모임의 성격이 그게 이제 그 기독교 관련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관련 모임이 아니고 그게 이제 행사인데 그래서 기독교 색깔이 띄면 안 돼서 불신자가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제 그걸 맡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예수님 얘기나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우회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그럴 거면 인문학 교수를 불렀어야지. 예수 믿는.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갔는데 강의를 준비하고 갔는데 저는 도대체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식해서. 그래가지고 어차피 컴플레인 들어와 봐야 진행팀한테 가는 거잖아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책임은 그쪽에서 지겠지 싶어서 그냥 했어요. 니는 죄인이다. 니네 십자가가 필요하다. 니네 그렇게 계속 살아봐라. 니네 인생 피폐하게 된다. 원하는 대로 쫓아가봐라. 만족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있는 대로 막 쏟아봤죠. 그때 애들 막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둘째 날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믿음의 개념을 좀 풀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종교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원래 다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인생 살아가면서도 믿음이라는 걸 잘 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없는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믿음을 있다는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지, 이걸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가끔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성 vs 믿음, 과학 vs 믿음 이런 식으로 자꾸 대립구도해놓고 생각하는데 그 대립할 구도가 아니다. 그건 과학과 믿음에 대한 영역은 대하는 장르가 다르다. 영역이 맡고 있는 영역과 분야가 다른 거다. 과학에도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가령 이런 거죠. 과학이란 학문 자체가 그 전제가 뭐냐면 관찰이 가능한 명제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영역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않은 수많은 미지의 영역에 의해서 이 모든 세워놨던 가설들과 이론과 전제들이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가정합니다. 그렇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세워놓은 가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나갔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새로운 공식과 질서에 의해서 확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은요 100% 확신 같은 걸 잘 안 해요. 왜냐면 아직 발견해야 될 게 수만 가지고, 아직 은하계 자체도요 계속 우주가 팽창하는 그 팽창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 논쟁 중이에요. 진화에 대해서는 그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 이 이론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팽창하는 율이 이걸 쪼개가지고 73kW 퍼센트 뭐가 몰라요. 뭐 아무튼 뭐가 많아요. 이게 다 달라요. 공식에 나오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발견되지 못한 수많은 이론 미지의 영역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다. 그래서 100% 확신 같은 걸 잘 안 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학으로는 관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된 영역을 없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 못해서 없다고 말하는 중이지만 발견되어지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에서 밝혀낸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고는 아직까지 과학 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발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발견되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희한하게 하나님은 100% 없대요? 왜 하나님은 100% 없대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이 자꾸 충돌을 하는데 이거 충돌 지점이 아니고요. 시작 자체가 이미 절대 마주칠 수 없는, 맞닿을 수 없는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했을 때 빅뱅,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한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없이 지금 현재 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나온 최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무신론이에요. 그 결론 끝에, 실험 끝에 결과를, 여러분,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없다는 것의 부재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중이고 있다는 걸 찾게 되어지면 여지를 열어놔야 되는데 왜 100%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를 이야기할 때 빅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절대적인 어떤 초월자 없이 이 물질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고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에요. 없다는 전제로 시작했을 때. 근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초월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믿기 쉬운 건 창조가 믿기 쉬워요? 진화가 믿기 쉬워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전제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그러니까 제껴놓고 설명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존재하는데 누구 초월자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증명하려고 봤더니 빅뱅,
이 무에서 유가 어때? 시초가 있을 건데, 기원이 있을 건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점에서부터 이게 막 있는 대로 막 되게 막 팽창이 돼가지고 빵 씨, 이래가지고 막 빵 씨, 빵 씨. 나 이걸 믿느니 차라리 창조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그런 진공 상태에서 원소 분해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있긴 있으나 이 정도의 규모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질서와 이 규모 있는 이 질서 정의하는 것들을 만약에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 없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지 않고 창조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뭐가 가장 탁월하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알지만 이 건물이 그냥 지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이성과 과학은 충돌하는 게 아니다. 이성을 써야 되는 영역이 있고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 왜 없다고 이렇게 그 믿는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우리 믿음 엄청 잘 쓰면서 산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물이 여기 있는데 물이 있으면 여기 물이 있는 줄 알면 되지 이걸 믿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대하는 거에 될 때 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그러니까 과학은 뇌는 열어볼 수 있지만 생각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뇌는 심장을 꺼내볼 수 있지만 마음을 읽을 수 없다고요. 감정도 못 읽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럴 거라는 신뢰관계 안에서만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다. 너네 믿음 엄청 잘 쓰면서 산다.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니냐.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3일짜리 세미나였거든요. 숙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웬 한 놈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문 안 열어주거든요. 왜 이제 되게 시겁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원칙이 나중에 이제 이것도 가이드를 해드리긴 할 텐데 제 원칙상 이게 숙소에 가면 그 집회하러 가면 그 집회 장소에서 5분 이상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아요. 왜냐면 찾아와가지고 한 번 어떤 새벽에 집회 다 끝나고 당회실 안쪽에 게스트룸이 있었는데 자매님이 새벽에 막 문을 두드리면서 상담하겠다. 와씨 나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문 앞에서 잤어요. 문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숙소는 안 들어가요. 이런데 숙소에서 제가 웬만하면 문 안 열어주고 제가 하스피 의전을 하려고 와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 앞에다 놔주시겠어요. 열어주질 않아요. 방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요 문 앞에다 놔주고 가세요. 제가 갖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문을 못 안 열어주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저 뭐 할 얘기 있습니다 뭐 이러길래 아 예 이러면서 이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자애가 새파랗게 어린 게 물론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는데 공대생이란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편했냐 그랬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무슨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목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니까. 그럼 너는 왜 거기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무너질 확률 때문에.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듣는데 좀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그래서 듣고 있다가 알겠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 내 생각 좀 정리하마. 이러면서 이제 짧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한 방만 진짜 한 방만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저가 지금 와가지고 저가 지금 자기가 뭔가를 막 굉장한 제가 이거에 딱 걸려들면 제가 난감해하면서 이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 한 방만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짧게 지혜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논리로 너 공대생이라고 했었는데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너가 공대생 입장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이드냐 물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왜냐면 천재지변까지도 가능성으로 본다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네가 100%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서 얘기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는 확인도 안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 못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엄마. 같은 공대생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쪽을 믿었던 사람은 점검을 하든 보수를 하든 밖으로 나가든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높은 확률 쪽으로 엎어지는 거고 아이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엎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지 않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입생들 새내기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와서 공대생으로 들어와서 교양 과목도 안 배웠어요. 입학만 한 거예요. 근데 씨가 공대생이라고 자기는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걸 딱 깨닫게 나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얘 뭐 더 나올 거 없겠구나. 얘기해봐 막 대답해보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얘가 이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저걸 믿음을 굉장히 잘 쓰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일상 가운데서 인격과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사용하는 이 신뢰. 이런 사물 같은 경우는요. 사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서요. 이걸 믿는 데는 내가 혼자서 분해 조립하면 돼요. 튼튼하네.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기대는 게 가능하거든요. 사물은 그래요. 사물을 믿는 거는 내가 그냥 연구조사해서 보고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격은 달라요. 인격은 달라요. 왜냐면 뇌를 열어봐서 생각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신뢰가 형성되어진다.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과정이 똑같아요.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신뢰. 그래서 재정의 영역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건 어떤 다른 어떤 내 의지가 강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재정의 영역에서도 책임지시네. 관계의 영역에서도 책임지시네. 내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도 책임지시네.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확장을 말하는 거지 내 의지가 강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영역을 이젠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뢰하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으려는 대상과 겪어봐서 아는 경험, 알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믿음의 형성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혼자 갈고 닦는 종교생활이에요? 한번 그냥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죠. 관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몇 개 듣고 100% 신뢰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맡기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돈 1,000만 원 맡긴 사람은 그걸 맡아서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없고 신뢰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선뜻 빌려주시나요? 안 빌려주죠.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빌려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정보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경험 안 해봤으면요, 거래 안 해봤거나 경험 안 해봤으면 그 사람은 선뜻 그렇게 빌려주거나 맡기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무언가 믿음을 바랄 때는요, 설명이 아주 장황해지죠.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래서요, 이런 거 정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저런 기능이 있고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좋아, 한번 써봐.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주겠니? 내가 뭐 너한테 안 좋은 거 주겠어? 나 믿고 얘가 해봐. 이렇게 되면 관계로 인해서 이게 그 사람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나 혼자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게 신뢰라는 거.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관계. 그러니까 만약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싶다. 그럼 우리 에너지를 나를 갈고 닦는 데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여 알 수 있나,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자리로 더 알아가는 자리에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계속 혼자 갈고 닦는 데다 신앙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아니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올 텐데 나 혼자 그래 믿습니다, 믿어야 돼, 저 사람은 믿을 거야, 믿어야지, 돈을 난 믿음이 없어, 아직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인데 우리가 늘 집중하고 있었던 건 내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괜찮냐.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요. 뒤에도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감정이라는 건 감정에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감정, 느낌 이건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끔 여러분이 감정이 뜨거울 때 그때만 뭐 믿음이 좋고 완전히 막 식어갖고 차갑게 이게 느껴지고 막 감흥도 없고 이러면 난 믿음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감정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감정이라는 게 속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여러분 감정 진짜 그거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사는 것만큼 진짜 미련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면요 팩트에만 감정은 팩트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속상했는데 길을 가다가 마주쳤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근데 이 상대방이 나 무시하네. 이 사람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팩트가 아닌데 무시한 게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걸 내가 그냥 사실이라고 내가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찾아오는 감정은요 사실이 아닌데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기에 충실하게 반응하면 관계가 깨지고 상처 있고 어려워지잖아요. 감정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은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화가 났다. 화가 나는 건 못 막는데 내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짜증 나는 건 못 막죠. 짜증 내는 건 막을 수가 있잖아요. 한 템포 딱 쉬면 반드시 후회 안 해요. 근데 감정대로 휘두르고 나면 후회한다고요. 그 말 하지 말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반드시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저희가 항상 구호처럼 하는 외치는 말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이 안 찾아 들어온단 말이 아니에요. 짜증 나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찾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선택과 결정은 말씀에 의해서. 왜냐하면 말씀은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걸 붙드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하지 말고 찾아 들어오긴 해. 어렵긴 해. 감정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어떻게든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상황에 의해 결정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그러니까 상황 딱 보니까 이거 밀리는데 이거 못하겠는데 못 넘겠는데 말 뺐다. 그럼 여리고 무너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바닥에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이거 상황이 이거 완전히 꽉 막혔는데 도망가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상황에 의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주님이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 기회에만 얼른 발 빼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감정 이거 신뢰하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마음 상했는데 먹을 거 하나라도 마음 상하고요. 먹을 거 하나라도 풀리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면 치킨은 먹다가 내 거 안 남겨놓고 다 먹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그냥 차라리 너 왜 내 거 안 남겨놨어? 삐져서 서운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없어 보이잖아요. 응? 그런 걸로 삐지는 거. 그럼 뭐라 그러냐면 뭐 서운하다 삐졌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요즘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그 말이 어려워요. 그 말이. 그럼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찾아야 돼요. 그때 갑자기 또 뭐 그 치킨 때문에 삐졌다는 말을 못 하고 뭐라 그러냐면 되게 장황하게 막 영적인 말을 다 갖다 붙여요. 막 이래가지고 막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뭐 이래요. 치킨 한 마리 갖고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그래. 근데 이제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이제 같이 먹고 이제 풀리면 먹을 것 때문에 같이 풀리면요. 공동체에 사랑이 있어요. 막 여기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웃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찾아올 수 있죠. 힘들죠. 고단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맞아요. 근데 이걸 내 인생을 걸고 붙들고 선택할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감정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근데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요. 돈은 이해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모자라요. 근데 요거는 계속 기복이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 감정이 다운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거나 마음을 바꾸셨다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뀔 수도 있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온전히 신뢰의 대상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걸 내 상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둘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도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려면 언제 볼 수 있어요? 안 좋을 때. 그때도 확인해 봐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면 신뢰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잘할 때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나 잘할 때만 이뻐하거든요. 상태 괜찮을 때만 이뻐하고. 제가 진짜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잘 나갈 때나,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나 이제 붙어 있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내 앞에 누가 붙어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두려움,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찾았는데 내가 필요 없어지면 그런 두려운 생각 가끔 하거든요. 내가 말을 못 하게 되면 난 뭐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맞다, 노가다 하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을 이제 금방 정리하긴 했는데, 뭐 원래 하던 게 노가다 됐으니까 뭐 그런 거 상관은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변함없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신뢰가 생긴단 말이죠. 언제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도 믿음 안 좋을 리가 없고, 왜냐면 상태 안 좋을 때도 날 사랑하시는 게 변함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걸 경험 못 해보니까 맨날 상태 안 좋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치시면 어떡하지? 나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집중하면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요. 관계를 이러다가 이거는 뒤로 제껴놓고 나 혼자 갈고 닦는 거에다가 집중을 해요. 나 혼자 갈고 닦는 거.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갈고 닦았으니까 나 괜찮은 거 아니냐, 나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갈고 닦지 못한 사람 안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기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리 과부 창녀들도 괜찮대. 그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쟤네들이 괜찮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나 열심히 나 갈고 닦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이 상담 받으러 왔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 어떻게 묵상하면 성사님처럼 묵상할 수 있냐고. 너 성경 몇 분 읽냐 그랬더니 이러고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분이요? 뭐 이렇게 하고 가고, 이게 성경 시간을 안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시간을 안 들여. 단지 그냥 내가 나를 갈고 닦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하더라 해서 했던,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무슨 일을 하고 좋은데요. 좋은데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좋은데, 문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요. 지금 깊어지고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나만 갈고 닦는 데다 신경 쓰니까 시간은 지나는데 힘들기만, 믿음은 힘들다 이런 생각만 오지게 들고, 다른 내는 믿음은 진짜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작 믿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없다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에서는 계속 강조하듯이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나 그 경험하고 겪어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갈고 닦거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 봤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일 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성경 내내 얘기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네, 호세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 아는 걸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한 제사 드렸으니까 땡, 번제 드렸으니까 땡, 이거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알려고만 하면 내가 알려줄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기를 바라는데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난 나 알려주고 싶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근데 알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형식과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는 안 하는,
이런 게 그 구약 역사 내내 그리고 신약에도 나타난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알기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알려고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기대하는 거죠. 나의 변화 혹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 그 관계 형성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믿음부터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드렸지만 신뢰라는 믿음은 경험을 통해 쌓이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믿음은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걸 경험하여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거 없이 믿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1,000,000원 빌려줘야 돼, 1,000,000원 줘야 돼, 내가 맡겨야 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자에게 못 맡겨요. 근데 자꾸 설교에서 맡기라고 하니까 맡겨야 되겠는데 못 맡기겠는 거야. 내 인생을 맡겨라, 주님께 드려라. 근데 못 드리겠는 거야. 드려야 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지? 그럼 또 뭐하냐? 관계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또 뭐하냐? 혼자 갈고 다니는 거야. 금식도 해보고 막 가가지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 기도하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니까 관계에는 집중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관계 형성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믿음부터 생기기를 바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 기준의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 그 말들을, 언행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건 외식이죠. 외식.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성품과 인격이 원래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부딪혀가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수정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바뀌어가는 건데, 그 말을 일단 흉내만 내는 거죠. 따라하는 거예요. 허허허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형제님 사랑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러면서 그냥 뭔가 있는 척, 뭔가 가진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자꾸 흉내만 내고 따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도 모르고 제대로 믿는지는 관심 바뀌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얼마나 힘들게요 이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믿음 좋다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좋은 거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모습만, 행동만, 행위만 종교인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이 종교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사람 섬기는 겁니다. 사람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케어하고 섬기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 그 이상을 생각 안 할 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목적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난 괜찮아. 왜? 나 믿음이 괜찮아. 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난 믿음이 괜찮아. 왜? 나 사역하고 있는데. 난 믿음이 괜찮아. 왜? 나는 그래도 뭐 헌금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한 무엇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대상과의 관계인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난 믿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성경 보면 말씀 보시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니.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갈라디아에 그 유대인들이 거기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자꾸 강조하던 게 뭐였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율법.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아.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닌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화 되어야 한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행위를 집중하게 만든 거죠. 할례를 행하고 뭘 행하고 뭘 행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너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걸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도로록 아니 도로록이 아니고 쪼로로 뭐 도루묵.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돌아가 버리니까 그 죄졌던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걸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걸 알게 됐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은혜 알게 됐잖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종노릇하다가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된 이 관계가 있는데 근데 너 다시 요리로 돌아가가지고 이걸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대로 왜 돌아가냐? 왜 천박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행위로 왜 네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니? 깊어져야지. 왜 다시 거리로 돌아간 거야? 왜 어렸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거야 가이드를 해줬지만 이제 알잖아. 이걸 굳이 설명해서 가이드를 막 1번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2번 이거 생활력 안 해도 너 이제 그냥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규모 있는 생활이 너 스스로 가능하잖아. 그럼 이 조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지를 고민해야지 이 녀석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갖고 골로새서 2장 20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고린도전서 이건 저거만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같이 계속 이걸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초등학문에 대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 내지는 이전에 하던 행동 그 다음에 죽었던 옛날 규례 옛 규례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것도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건데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위로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을 행위로서 하려고 하는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으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질래야지 깊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죠. 다윗은요 행위 하나하나를 지켜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 신분일 땐. 그때는 먹여주셔야 먹었고요 입혀주셔야 입었어요. 근데요 가장 친밀한 시간이었어요. 뭔가 하나하나 막 제사를 드리거나 뭘 드릴 게 없었어. 가진 게 없으니까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이 성막에서 거하시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좀 능력이 되고요 내가 이제 좀 뭐 가진 게 있으니까요 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그거 듣고 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네요. 근데 한번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한번 얘기하러 갔다 올게요. 이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다가 주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성전 못 지게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바라시고 원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한테 받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다윗한테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에 이런 거 잘 행위적으로 뭔가 잘 지키고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유가 생기니까 주님한테 뭘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나 그거 받고 싶지.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 그랬니?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잖아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래요. 그 글을 전체 읽어보면 참 내가 무슨 뭐 너한테 뭐 이런 거 사달라 그랬어 내가? 진짜 너 뭐 언제 내가 뭐 성전 지어달라 그랬니 내가? 참 진짜 웃겨. 이러시다가 그러면서 성전 지어달라고 안 하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줄 거야. 널 내 자녀로 삼을 거고 내 아들과 같이 여길 거고 내가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문맥이 뭐냐면 다윗은 받기밖에 못했어요. 받는 것밖에 못했어요. 드린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항상 받기만 해서 미안하고 감사한 빚진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성취하고 이룬 무엇에 대해서 심취해가지고 인구조사할 때요, 그걸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받기만 해. 주님 앞에 받은 거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걸 누리고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막 주시겠다고 하세요. 널 뭔가 너의 역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드렸어, 이게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받은 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 안 하셨어요.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건축 준비했어요. 솔로몬은요 조립만 한 거예요. 나머지 자제들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어라예요. 자기에게 허락 안 하셨다고. 물론 성경에 너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이야기한 기록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진짜 받는 자로서 그냥 그 은혜,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걸로 아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셨던 게 그냥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조문, 율법 요걸 지키면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하면 요걸 신경 안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기를 또 그렇게 가르쳐줘요. 관계에다 집중 안 하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치 연애를 글로 배운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연애를 글로, 연애를 많이 해보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연애를 글로 배우고 이제 그 어떤 게 여자가들이 좋아하는 걸까?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연애 백과사전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책은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거 이게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자에게 호감형이로 비춰질 수 있을까? 이래갖고 연애를 글로 배우는데 하나 글을 봤는데 괜찮은 거 하나 봤어.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여자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경청해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 적절한 리액션, 적절한 리액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절해야 돼요. 과하면 안 돼요. 적절한 리액션으로 이렇게 대응해주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되게 호감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 적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어색하고 분위기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말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끝말. 어디 갔었는데 갔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갔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적절한 리액션으로 뒷말을 따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페에 갔었어, 그럼 갔었는데 친구랑 얘기했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이어서 그 뒤에 말을 내가 경청하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뒷말만 따라하면 되는 거야 이래갖고 이제 글로 배운 거죠. 행위처럼 글만 배운, 그 관계가 형성도 안 돼 있어. 그리고 뭐 제대로 뭐 저기도 아닌데 요거에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일단 그거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만나고 나서 이제 카톡을 하는 거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네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남자가 물어본 거예요. 주말에 뭐해요? 그랬더니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랬더니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이거 암묵적인 거절이거든요. 다시 더 이상 너 2차로 2번 만나고 싶지 않다, 이게 그 다음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이 남자는 일단 따라하면 된다, 이제 따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못 볼 것 같아. 못 볼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의 모습과 모양만 흉내내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나마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색하게 죽겠는 거죠. 어색해 죽겠는 거예요.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맺은 관계를 봐야죠. 우리가 만약 흔히 뭐 주기철 목사님 내지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 담고 싶다. 좋은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안 된 거예요. 그게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그 신사자매 안에 막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힘들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손양호 목사님은요, 막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그냥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피고름을 입으로 쭉쭉 빨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셨던 그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양아들로 삼았던 이 사랑의 원자탄. 이야, 그래,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랑해야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분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가능하게 할 만큼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였는데 이걸 흉내만 내려니까 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능해.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가능하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인 행위를 보고 질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주님하고 맺은 관계를 보고 부러워해야죠. 그 관계를 닮으려고 해야지 행위를 닮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 치열하게 부딪혔던 시간, 이건 안중에도 없고 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 있는데 뭐든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그 뭐 언어든 영어, 중국어 뭐 이게 다 있잖아요. 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요, 교재 중에 3개월 만에 완전 정복 이런 책은요 한국에밖에 없어요. 승질 진짜 급해가지고 3개월 만에 완전 정복, 뭐 독일어 3개월 만에 완전 정복, 이런 거는 이거 저기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워낙 급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뭔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못 기다려. 하나님과 관계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쌓여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걸 바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야. 왜 안 나타나냐고.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같이 지날 그 관계를 소망함으로 맺혀질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걸 소망해야 되는데 행위, 그것만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혼자 낙심하는 거예요. 갭이 크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 없다, 안 된다, 자포자기하면서 그럼 몇몇의 사람들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러고 살자, 뭐 여기에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믿음이 형성되어진 데 있어서 믿으려고 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지금까지는요, 관계를 통해서 믿어지는 신앙생활보다는 일방적으로 믿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나를 갈고 닦거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죠. 그 시도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를,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 편입하신 분들,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은요, 문화가 생소해요. 문화가 생소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와서 결국 뭐에 집중하냐면 관계에 집중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편입한 사람도 결국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다 이 형태로 가요. 종교생활,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보통 이런 루트, 이런 흐름으로 가요.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면요, 교회 일단 이제 처음에 참석하면요, 이렇게 중후하신 어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옛날에는 종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예배 시작합니다. 이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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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들어보는 뭐 갑자기 다 눈 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는데 다들 뭔지 모르겠어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죠. 그 옆에서 막 찬양하는데 막 눈 감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막 손도 들고 이래.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 손은 저절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지가 든 건가? 뭐 이런, 그 모든 게 다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구 손에 따라서 그냥 교회 갔는데 애들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쓰는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뭐 은혜가 무슨 말이야? 하여 주시옵소서. 뭐 야, 옛날에 약간 조선시대 같아.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꼭 그러면 이제 광고하면서 혹시 이번 주에 새로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안 일어나려 그러잖아요. 민망하니까 안 일어나려 그러면 거기서 예쁘게 차려입으신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새가족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 시스템 절대 허술하지 않아요. 딱 익숙하지 아는 얼굴 보면 딱 와, 딱 꽂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미지옥 시스템이라고.
이게 한 번 발 잘못 들이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세 가지고 눈으로 다 스캔을 해놨어 이미.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려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옆에 친구가 야 나 이렇게 하는데 고개 숙이고 안 일어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신 뒤에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꽃다발 조그만 꽃이나 쇼핑백 같은 거 소개할 수 있는 쇼핑백 같은 거 들고 오세요. 우리 어머니들 또 철판 갈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랬는데 안 일어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저 어쩔 수 없어갖고 막 일어나요.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또 잠깐 인사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두 손을 뻗으래요. 근데 갑자기 막 반주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집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축복성 겨우 끝나갖고 이제 앉았는데 새로 오신 분들 저 이게 새가족실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잠깐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라 그래요. 끌려가요. 깔려가고 거기 새우병에게 뭐 쇼핑백하고 이런 거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 쭈루루 앉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인사해 주시고 새가족 등록 카드 그다음에 교육 과정 뭐 이런 거 이제 소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무슨 갑자기 사진을 찍어요. 그 여러분 아마 교회에 새가족실에 보면요 무슨 현상수배 사진 찍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 막 처음 왔는데 어색해 죽겠는데 뭐 들고 찍으라 그래갖고 꽃다발 들고 이렇게 하고. 현상수배 수배범 걸어놓은 것처럼 사진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러시고 찍어놔요. 찍히잖아요.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요 또 생소한 문화가 재밌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막 뭐 하면 에이 그게 뭐야 막 이러는데 여기서 막 선행 베풀러도 가고 막 이렇게 봉사활동도 가고 이런 거 하면 나름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만 해도 사실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막 재밌거든요. 그리고 막 회사에서는 막 이렇게 그냥 역할이 있는데 여기 막 장도 시켜줘 장.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 또 완장 차면 이제 또 어깨뽕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뭐 하는데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장 같은 거 붙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차 봉사 대장 이런 거 시켜주잖아요. 그럼 막 삑삑삑 막 씨, 막 여기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 나요. 막 업이 된다고. 저도요 맨날 뭐 사역하러 나가면은 맨날 주방 들어가고 맨날 청소하다니까 저도 한번 제가 속상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진짜 솔직히 나 뭐 하나 시켜달라고. 나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직임에도 없는 밥장이 있었는데 부밥장을 시켜줬어요. 부밥장. 그것만 있어야 돼. 아침에 부밥장 이렇게 달아놓고 나와가지고 막 새벽에 쌀 다 씻어놓고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이. 그래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하나씩 발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뭐 이렇게 성장했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역할이 많아져요. 그때 갑자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 안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 하고 나면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집사가 됐으니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 컴 이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다 보면 교회에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깊이 발을 들여서 이제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됐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과 그 이유가 더 깊어졌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나이를 먹고 시간 지나면 직분 또 하나 줄 거 아니에요. 장로. 중요한. 근데 장로 집안님이 이제 결정권이 생기거든요. 당에서 결정권이 생기는데 교회를 구성해가는 결정을 해야 할 장로를 세울 때 성경에서 행위적인 부분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만약 직분 맡아갖고 자리 깨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걷어차서 쫓아내고 막 갈라치기 하고 돈 가지고 장난질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분위기 아니 종교 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사랑함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점점 자라갔더라면 그 어느 순간에 멈췄어야죠. 하다가도 연약함 때문에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의견과 기본적인 관계 싸움이 있다가도 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엎어질 수 있었는데 안 통하는 거 왜?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있었으니까. 관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때문에 성장을 안 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이 정말 깊어진다는 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문제점이 뭐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 한마디로 믿음의 형성이라는 건 관계 형성과 비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을 관계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라는 거 보면 관계가 깊어진다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믿음에 대한 믿음의 대상인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지 나 혼자 나를 갈고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믿음의 영역을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오해들, 해왔었던 오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이제 계속 시작될 겁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식후경, 금강산도 식후경, 밥 먹고 점심 식사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